찬송가 43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237 빈 곳 살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치유 빈 곳 살릴 영적인 의사로, 서밋 빈 곳 살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져가는 한 해로 인도해 나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을 누릴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또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또 세상으로부터 평가된 틀린 나에서, 상실된 나에서, 빼앗긴 나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는 나로 발견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과거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발판되어지고, 상처가 축복이 되어지고, 실패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으로 보여지는 237의 서밋의 그릇으로, 플랫폼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생각 마음 속에 있는 흑암원동 공허가 물러가며 사단의 모든 괴계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23장 3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3장 3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랫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랫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 또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세 달부터 이랫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랫동안 여호와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초막절 성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한 이후에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니까 초막을 이제 짓고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된 것을 시작을 합니다. 동시에 이제 이 첫 열매를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소산을 가지게 될 때에 그때 이제 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애굽의 노예로 불신자와 세상에서 얻어먹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배경 되셔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축복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 이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것을 뜻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내용이랑 또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절대 사람이나 뭐 부모님이나 또는 세상 것, 뭐 돈, 명예, 성공 그런 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배경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소속이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 되시고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심을 늘 기억하게 될 때에 그러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이거는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겠구나,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들이 있겠구나. 그렇다면은 우리가 혹시 너무 막막한 상황이 온다든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상황이 온다든지 또 너무나 이 큰 이해 안 되는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가 왔다는 것이죠. 어제 전에 있던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제 송이 사모가 이제 그 류마티스에다가 폐동맥 고혈압이었는데 이제 약도 이제 완전 끊은 건 아니지만 줄이고 출산하게 된 거를 막 물어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의 며느리가 이제 류마티스가 있고 또 정신병 약을 먹는데 지금 임신을 했는데 이 약을 줄여도 되겠는지. 원래 왜냐면은 그 독한 약을 먹게 되면은 이제 아이한테 그 태아에 영향이 가니까 그게 이제 걱정이 돼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그 권사님께 말씀드린 것이, 권사님, 저희가 뭐 그게 어떤 의사가 이렇게 해라 또는 주변 사람이 어떻게 해라 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언약 붙잡고 복음에 집중하고 있었고, 우리는 자녀를 가질 생각이나 계획 같은 게 전혀 없었고, 그냥 이 사람하고 저는 복음 집중하고 있었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 복음화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 이 사람도 이제 계속 호흡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생기게 된 거지, 뭐 사람 말을 듣고 또 주변 사람 얘기를 듣고 의사 말을 듣고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약을 줄이시는 것도 의사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며느리가 복음 누리고 예배 드리고 정말로 후대에 대한 언약 바르게 붙잡을 수 있도록 권사님께서 옆에서 말씀으로 팀사역 계속 해주시라고. 그 임신을 해도 생각과 마음이 혼란스러우면은 절대로 그거는 응답이 아니라고. 중요한 거는 뭐 올바르게 출산을 하고 건강하게 출산하는 게 그게 응답이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행복하고 결론나고 내 인생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 정말로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나를 부르심에 감사하고 그런 것이지, 그 후대가 생긴 게 물론 증거가 되긴 하지만은 응답은 아니라고, 본질은 아니라고. 그래서 권사님께서 그 며느리와 함께 그 태아를 위한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 자체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시고 그 가정과 가문에 흑암 꺾는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후대를 꼭 주셔야 되겠다면 후대에 대한 언약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 보통 인간 생각부터 하죠. 그리고 세상 소리 듣습니다. 사람 소리 듣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절대로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언약의 백성은 오늘 초막정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배경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라.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내가 완전히 이제 어려운 시간이 왔을 때, 또 무응답의 시간이 왔을 때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해라. 우리 렘넌트들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본다? 하나님의 것으로 해라. 세상 것으로 하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야 된다? 불신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는데 문제를 당했다.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라. 이거거든요. 그게 언약 안에 있는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진짜 응답 받을 수 있고, 그래야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권사님께서 답을 얻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기도서 보시면은 초막절은 하늘 배경 천국의 비밀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사탄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무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초막절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항상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초막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치유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비밀인 하나님 나라의 일로 우리는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치유의 비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어제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위기 또 어떤 한계의 시간에 나의 상처, 연약함, 무능함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이 사실은 영원한 사건이고 완전한 사건이죠. 근데 내게 예수 죽음이 현실화되는 것이 뭐냐면은 문제 앞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생각 없애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인본주의 쓰지 않는 겁니다. 그게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게 뭐냐면요, 나를 없애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 잡혀요. 자꾸 내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자꾸 내 계획을 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순종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리신 이유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것으로 살아오지 않았어요. 애굽의 것으로 살아왔고 세상 것으로 살아왔고 육신의 것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고센 땅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요셉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새 자신들이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는 정체성도 상실하고 언약의 백성의 이 언약도 상실하고 그 현장에 우상 문화를 보는 애굽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그 우상 문화로 인해 오게 된 저주와 재앙, 영적 문제도 전혀 보지 못하고 영적 상태도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노예로 만들어서 끄집어내신 겁니다. 너무나 계속 재앙 상태로 살아가니까. 노예된 게 재앙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재앙 상태였습니다. 왜 재앙 상태죠? 정체성 잃어버리고 사명 잃어버리고 언약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진짜 언약 회복해라. 취직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돈부터 벌려고 하지 말고 세상부터 나가려고 하지 말고 너의 정체성과 너의 영적 서밋 상태와 서밋 타임과 서밋 그릇과 서밋 자세, 이걸 준비해서 나가야지. 정말로 우리 렘넌트나 성도님들이 내가 진짜 세상 앞에 서는지 사람 앞에 서는지 하나님 앞에 서는지 진실되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되게.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게 맞는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한다면은 흑암이 안 꺾일 리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흑암은 완전히 무릎 꿇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시도록, 그래서 내 생각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앙을 막고 세계복음화하는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만 세상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나아가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축복과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전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일을 자라나고 태어날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면 우리의 가정, 가문뿐만 아니라 현장과 세계까지도 능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무한 세계,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힘, 무슨 뜻입니까? 인간 상식 버리란 얘기예요. 인간 기준 버리란 얘기입니다. 인간 수준 벗어나란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평가하는 내 수준, 내 기준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으니 내가 가진 배경, 내가 가진 세상 배경, 내가 가진 세상 실력, 그래서 모세한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 능력, 네가 애굽에서 왕자 출신이어서 네가 군사학을 배웠고 천문학을 배웠고 정치를 배웠겠지만 그거 다 내려놔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걸로 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세상 나가라는 거죠. 초막절 성전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살아오고 세상 것으로 평가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뒤바뀌는 시작이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초막절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정체성, 세상 것,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기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단순한 초막절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막절의 마지막 의미 하나로는 장막을 지으면서 성막, 회막, 장막, 한마디로 성막 중심의 삶이 시작됐음을 뜻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또 내 개인의 서밋타임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언약적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막절 성전의 언약을 주셔서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불신자가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초막절의 축복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사람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며 육신의 것으로 몸부림치는, 문제와 위기 오면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치유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나가기에 앞서 정말로 영적 서밋다운,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갖추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 자녀로 당당하게, 어디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 눈치 보고 몸부림치는 자가 아닌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렘넌트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